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희망의 샘은 말라버리고 노력의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하며 절망의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런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그 마른 땅에서 피어나는 가장 위대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용기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일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 이 희망의 여정을 계속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 이사야서 신세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이 얼마나 강력하고도 역설적인 비유입니까? 마른 땅이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의 기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 영양분도 수분도 없어 그 어떤 식물도 뿌리 내릴 수 없는 절망의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연한 순이 돋아나고 뿌리가 자라난다고 예언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오실 세상의 환경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최악의 조건, 극심한 역경 속에서 그분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환경이 아무리 불리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환경이 당신 삶의 최종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혼란과 절망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의 법칙과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처한 불리한 조건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는 내 아들, 내 딸은, 우리 부모님은, 내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른 땅에서 뿌리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선지자 이사야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육체적 매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과거 유대인들이 흠모했던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 왕에 대해 그의 용모가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매력적이고 준수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가 다른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다고 말합니다. 그가 방에 들어서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압도하는 누가 봐도 지도자다운 풍모를 지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대중의 주목을 끌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돋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마른 땅에서 자라난 연약한 뿌리처럼 생존조차 힘겨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번성하고 성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대적 배경 역시 그야말로 마른 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압제 아래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는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고 온갖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가 판을 쳤습니다. 사랑보다 증오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 시스템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살아있는 믿음은 사라진 채 형식적인 율법주의와 의식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한때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의 차례로 짓밟혔고 이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은 과거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린 껍데기 같은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 혈통은 이미 왕관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나 의미가 있었을 뿐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인들에게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비웃음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로마의 황제 시저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면 혹은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강력한 군대와 부와 권력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나셨다면 세상은 그에게 조금이나마 기대를 걸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사막 한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른 땅의 뿌리였을 뿐입니다. 주위의 어떤 환경도 그가 자라나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출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의 화려한 요람이 아니라 냄새나는 짐승들의 우리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름 없는 시골 처녀 마리아였고 양아버지는 평범한 목수 요셉이었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을 위한 방 한 칸조차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자라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하하고 싶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사렛은 그토록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출신이구나. 영향력 있거나 위대한 인물이 나올 리 없는 비천한 곳 출신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나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변변찮은 배경을 가졌으니 주변에라도 대단한 사람들을 두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은 그의 명성이나 지위를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학식이 높은 신학자나 철학자를 택했다면 혹은 대중을 사로잡는 웅변가를 제자로 삼았다면 이야기는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무식한 어부들, 세리, 다혈질이 싸움꾼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놀라운 것은 이 연약한 순이 그저 싹을 틔운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가 자라났다고 말합니다.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나온 그 연약한 순은 자신의 출신 배경을 극복했습니다. 땅속 깊이 뿌리내린 그 연약한 순은 이내 거대하고 장엄한 생명나무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는 인생의 뜨거운 태양과 거센 압박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시원한 그늘과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질병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달려와 치유와 도움,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잊혀진 땅에서,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 한가운데서 생명의 뿌리가 솟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 연약했던 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쉽게 낙심합니다. 가치가 전도되어 악이 선이라 불리고 선이 악이라 불리는 혼란스러운 문화를 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사악하고 부패했다고 느끼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사회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역시 마른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상황에든, 그것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이든 아주 작은 공간만이라도 얻으신다면 그분은 그곳에서 자라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어떻게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존을 위해 자기 외부의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번성하기 위해 정치적인 연줄도 필요 없으셨습니다. 왕족의 인정이나 세상 언론의 주목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분은 지위, 권력, 부,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남기 위해 비옥한 토양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토양은 그의 생존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착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게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옥한 토양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르고 황량한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제 삶에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제 삶의 주님을 위한 공간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의 메마른 생각과 육체와 마음을 붙드십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과 재능을 가져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아라. 내가 나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으니 너의 그 메마르고 쓸모없고 열매 없던 삶에서 내가 생명의 싹을 틔우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입니다. 한 국가에 예수님을 심어보십시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가정에, 혼란스러운 이 사회에 예수님을 심어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교육을, 경제를, 교회를, 가정을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역경의 한복판으로 찾아가시기를 즐기십니다. 이와 관련된 놀라운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1949년 20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찾았습니다. 당시 그는 교단 내에서만 알려진 젊은 전도사였을 뿐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는 무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세속적인 성공과 쾌락의 상징인 할리우드 한복판에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다음 날 신문 어디에도 부흥회에 대한 기사는 단 한 줄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집회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인 채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헨리에타 미어스라는 이름의 한 성경교사가 빌리 그레이엄을 할리우드 힐스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시 가장 유명했던 영화 배우들을 포함한 할리우드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스튜어트 햄블린이라는 컨트리 예스턴 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전역에 방송되는 라디오쇼를 진행하는 당대 최고의 스타였지만 스크린 밖에서는 술과 여자, 싸움과 도박으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땅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 자리에서 빌리 그레이엄과 스튜어트 햄블린은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남자가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회는 3주 동안 계속되었지만 스튜어트는 단 한 번도 천막을 찾지 않았습니다. 3주가 끝날 무렵 빌리 그레이엄은 집회를 연장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호텔방에서 잠들어 있던 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스튜어트였습니다. 그날 오후 스튜어트는 아내와 함께 빌리 그레이엄을 찾아와 자신의 망가진 결혼 생활과 중독된 삶, 깨어진 인생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스튜어트는 처음으로 부흥회에 참석하여 강단 앞으로 걸어나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렸고 놀랍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스튜어트 햄블린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당시 최고의 영화배우였던 존 웨인을 찾아갔습니다. 존 웨인은 몇 달간의 영화 촬영을 마치고 막 동네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존 웨인의 저택에서 열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각자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스튜어트의 차례가 되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하실 수 있는 일에는 비밀이란 없습니다. 2시간 후 스튜어트가 집을 떠나려 하자 존 웨인이 그를 저택 문까지 따라 나와 말했습니다. 이복에 자네가 한 그 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는 비밀이 없다는 말 말이야. 정말 강력한 말이더군. 내 마음의 깊이와 닿았네. 자네는 집에 가서 그 말을 제목으로 새 노래를 써야 하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친구가 그에게 영감을 준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스튜어트는 피아노 앞에 앉아 단 17분 만에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찬송가 주가 하신 놀라운 일의 가사와 곡을 완성했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루가 또 저물고 소식 들려오네. 넘어지고 실패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인가요? 두려워 말아요. 당신을 이길 힘은 없으니 하나님이 당신 편에 서 계실 때 그의 약속을 붙들고 도망치거나 숨지 마세요. 주가 하신 놀라운 일 비밀이 아니라네. 남 위에 하신 일 당신께도 이루시리. 두 팔을 벌리사 너를 받으시니 주가 하신 놀라운 일 비밀이 아니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당신이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여관 주인처럼 빈 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 마음 속에, 당신의 삶 속에 그분을 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당신의 메마른 심령 속에 주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삶이라는 마른 땅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그곳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른 땅과 같은 삶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절망의 자리에 희망의 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